기독교인 인구가 날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대에서 40대 기독교인 인구가 10년 사이 절반가량 감소했다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의 고령화는 심해질 것이고 기독교인 인구는 가파른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될 겁니다. 7, 80년대 폭발적인 부흥을 이뤘던 한국교회가 어찌하다 지금의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일까요? 제가 그 AI에게, 그 챗 GPT에게 한번 그 한국교회가 왜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되는지 물어보니까 이런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신앙과 삶의 불일치, 코로나19 상태에서 대중에게 한국교회로 오인될 수 있는 신천지의 행보, 젊은 세대와의 소통 부족,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약화, 일반 언론을 통해 부정적으로 내비쳤던 교회의 모습,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똑똑하죠. 네. 이어서 제가 또 이 챗GPT가 교회가 살아남기 위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도 이렇게 총 5가지의 방향으로 제시를 해줬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번, 다양한 소규모 모임과 참여형 예배의 활성화. 2번, 재정 투명성을 강화. 3번,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창의적인 콘텐츠. 4번, 사회정의, 환경문제, 소외된 계층에 대한 관심과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 5. 지역사회 공헌 등 공적 역할에 힘써야 한다. 이렇게 챗GPT가 말을 해주더라고요. 뭐 다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뭐 대부분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또 AI에게 또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너가 생각했을 때 이 항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또 AI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회적 책임과 공감 실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교회가 신뢰를 회복하며 복음의 본질을 되살리는데 필수적인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네, 성도님들 혹시 AI 답변에 대해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네, 똑똑하죠. 네, 근데 저는 AI의 답변이 뭐 맞다고도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확실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기부 되게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봉사 참여에도 굉장히 적극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이러한 기독교의 선행이 홍보가 잘 안 되어서 지금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일까요? 그러니까 선행에 대한 홍보만 좀 잘하면은 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질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다 알 수밖에 없게끔 더 적극적으로 열과 성을 다해 사랑과 나눔을 베풀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바뀌어지게 될까요? 성도님, 현재 교회는 특히 한국교회는 굉장히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교회는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모스서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기 30년 전,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주전 722년경에 멸망했는데 그 전에 3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가장 최전성기를 이뤘던 여로보암 2세대에 기록된 책입니다. 남유다 출신인 아모스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내용이 기록된 게 아모스서예요. 근데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 아모스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호와의 날이 뭡니까? 간략히 말하면 이런 거죠. 종말의 날과 같은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주의 날이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아모스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미지가 마치 종말의 날이랑 거의 비슷했어요. 이미지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였을까요? 아니면은 되게 두려워했을까요?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축복과 번영을 가져다 줄 것으로 그들은 강한 확신을 했거든요. 우리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뻔뻔함에 입을 다물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직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를 짓고 우상과 간음하는 자들이었음을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축복과 번영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심판과 멸망의 날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던 이유가 뭘까요?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멸망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 날이 축복의 날이고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단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우리는 선민이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사형리 믿고 예수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역시 이런 겁니다.
야, 이 자식들아, 우리가 누군지 알아? 내가 바로 그 유명한, 너 아브라함 들어봤어? 아브라함? 내가 바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 자식아. 내가 그 유명한 다윗의 자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신 줄 알아? 너가 말로만 들었던 애굽에서의 열재앙 홍해 사건, 그게 바로 우리 민족에게 있었던 일이야. 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야. 언제나 우리들을 위해 적국과 대항해 싸우실 전쟁의 용세. 알겠어? 뭐 증거 대보라고? 야, 우리 민족이 지금 여로보암 2세 왕의 통치 가운데 지금 잘 먹고 잘 살잖아. 지금 영토도 막 이렇게 넓어졌잖아. 우리가 좀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무조건 우리 편이야. 알겠어? 네. 그러나 착각도 울분수죠. 여전히 여호와의 날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날입니까? 멸망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와의 날이 그들에게 심판의 날이요 멸망의 날이었을까요? 21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쭉 지켜보시면은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이 질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답을 해야 좀 옳은 답으로 여겨질까요?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네, 제가 광야에서 좀 드렸죠. 이게 맞는 답일까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아닙니다라는 답변이 와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희생과 소제물을 안 드렸습니까? 드렸어요. 광야에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약간 답이 정해진 것 같은 이런 질문을 하는, 이 이상한 질문하신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이 제사를 통해 나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사를 드리는 이유고 제사의 의미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어떠합니까? 제사를 통해 나의 죄인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걸 경험하는 제사가 아니라 그냥 드려야 하니까,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오늘도 주일인데 안 나오면 좀 그러니까 그냥 드려야 되니까 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제사였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마음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주일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랑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25절의 말씀은 광야에서의 예배와 지금 너희 잘 나가는 북이스라엘 너희의 예배가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같은 예배, 같은 제사지만 너희 광야에서의 그 예배는 어떠했냐? 구원의 감격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반대로 지금 너희 잘 나가는, 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지금의 상황에서의 예배는 어떠하냐? 너무 다르다. 이걸 하나님께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로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냥 습관적 형식적 예배 내가 안 받겠다라고 지금 단언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그 배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냥 이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 드렸던 걸까요? 그게 아니라 이 형식적인 이 예배의 배후에는 뭐가 있었냐면 우상이 있었던 거예요. 26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저 식국과 기운이 이방 신상입니다. 우리가 이걸 좀 깊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종교적 열심을 행하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거 그냥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그냥 이거 하나 따로따로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굴비 엮이는 엮여 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우상을 섬깁니까? 왜 많은 사람들의 우상이 돈입니까? 돈이 나를 살리니까요. 또 어떤 사람 명예가 또 우상인 사람이 있으면 왜 그게 우상입니까? 그게 나를 살리니까요. 여러 온갖 것들이 나를 살린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우상이 되어지죠. 그러면 우상만 섬기면 되는데 왜 굳이 종교적 열심을 가지며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그냥 우상이 좋으면 우상한테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한 발, 그리고 하나님께도 한 발. 왜 이렇게 복잡스럽게 사는 걸까요? 지옥 가긴 싫잖아요.
하나님께 이 땅에서 복받고 싶으니까요.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 종교적 열심을 행하며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것, 이건 맞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맥락상 동일한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가랑이를 벌려요. 이도저도 안 되는 습관적 형식적인 종교만 남아서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 아니라 어떤 날이 되어버렸다고? 심판의 날이 되어버린 겁니다. 멸망의 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서 이들에게 지금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를 하세요. 그게 몇 장 몇 절이요? 아모스 5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제가 이 아모스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책도 읽어보고 그 다음에 뭐 설교도 몇 개 들어봤습니다. 근데 전부 다 이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 띄워주세요. 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고 가난한 자를 돕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억압받는 자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냥 내팽개 쳤다. 그러니까 이들을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이웃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전부 다 거기로 귀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한 유명한 교수님의 책에는 어떻게 기록되어졌냐면은 정의와 공평이 마치 비가 오고 강물이 불어 급류를 흐르듯 언약 백성의 삶 속에, 공동체 속에, 사회 속에 흘러야만 한다. 여름의 가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흐르는 사막의 시냇물처럼 공의와 정의 역시 어떠한 악조건 아래에서도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저는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사실 깊이 생각해보면 틀린 말입니다. 일단은 이 방법론, 이웃사랑 해야 된다는 방법론, AI가 똑같이 제시한 방법론이에요. 여러분이 이웃사랑 해야 됩니다.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교회가 헌신 봉사하지 않아서 지금의 이 시대에 오게 된 겁니다라고 AI가 진단을 내렸는데, 그렇게 해석을 내리면은 아무 의미 없죠. 여기에는 결정적인 결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요단 앞 그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배경이 있냐면 이 북이스라엘 중반기 때 이제 아합 왕 때 이 시돈 사람 이제 이세벨과 이제 이 아합 왕이 혼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게 오냐면은 이제 이방 신상들이 완전히 다 이제 몰아닥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그래서 바알과 이제 이세벨, 이제 그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마구잡이로 이스라엘에 들어와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가 나타내는 그 신의 의미가 뭡니까? 폭풍의 신, 비를 내린다. 그리고 뭐 출생한다, 뭐 이런 다산,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 가운데에 비를 막아버리세요. 너희의 진정한 하나님 여호와는 나다. 너에게 비를 내리는 건 바알이 아니라 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냐면은 우리 인간의 존재가 마치 이 물과 같은 거예요. 마치 이 그리 시냇가와 같은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 당정역부터 제가 둘레길을 걸으면서 교회까지 걸어왔는데 이제 여기 그 교회에서 바로 시작하는 둘레길 있잖아요. 거기서 강가 옆에 하나 조그맣게 흐르잖아요. 제가 봄에 거기에 걸었을 때는 물줄기가 막 쪼르르르 이렇게 막 많이 흘렀거든요. 근데 이번에 걸어오면서 보니까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요즘 이 참 도시에 이게 잘 될 텐데 왜 말라 있을까? 그냥 갑자기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묵상하다 갑자기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 우리 인간의 존재가 이 시냇가와 같이 하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늘의 은혜가 없이는 그 엘리야조차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 아합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는 진짜 본문은, 진짜 의미는 너희는 나 없이 안 된다라는 그걸 처절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아모스 5장 24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자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성도님들, 흐르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존재가 가뭄가도 같은데, 우리 인간의 존재가 말라버린 그리 시냇가와 같은데,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하는데 흐르게 할 수 있습니까? 흐르게가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이런 존재에서 정의와 공의가 어떻게 뭐가 나옵니까? 이 정의와 공의라 히브리어 원어로 찾아보니까 정의가 많이 사용된 용례가 재판이라는 것에 많이 사용되어져 있어요. 재판. 그리고 공의는 말 그대로 의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되어져 있어요. 너희가 그러니까 재판을 물같이, 그러니까 은혜롭게 너희가 재판할 수 있느냐? 너희가 아름다운 의를 말미암아 너희가 흘려보내서 이웃사랑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건데 가능합니까? 일단은 이 존재가 가뭄과도 같은 인간이어서 흐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에게 예비된 건 그냥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날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예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해결책이잖아요. 그런데 해결책이 답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거기 흐르지가 않은데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하면 뭐합니까? 안 되는데. 그러면 이걸 다시금 생각해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공의와 정의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재판이라고 하면 딱 쉽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재판이 뭡니까? 하나님의 재판의 기준이 뭡니까? 너 돈 많니? 너 이 정도 아름답니? 너 이 정도 키 크니? 너 이 정도 성품 가지고 있니? 이게 하나님의 기준의 재판입니까? 하나님 재판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너 예수가 있니 없니?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기준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예수인데 더 정확히 들어가서 예수의 의가 뭡니까? 그가 죄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내가 의롭다 덮어주신 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서 5장 24절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가 나타내는 주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시면 그 예수가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되어져서 누구나 다 마실 수 있어요. 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 나와서 물이 없다 외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모세가 물을 딱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흘러넘치죠. 근데 그 물이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고 살렸습니다. 마르지 않는 물,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시는 장면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가장 뜨거운 12시에 물을 기르러 나와왔죠. 왜 그녀가 가장 더운 그 시기에 물을 기르러 나와왔습니까? 사람이 싫으니까요. 비판받는 게 싫으니까요. 정죄받는 게 싫으니까요. 그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또 새로운 남편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들키기 싫으니까 그냥 가장 뜨거운 낮에 나와서 물을 기르러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이렇게 티격태격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계속해서 말을 하니까 그 여인이 되게 티격대면서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여인에게 자신을 주세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자신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여인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기 딱 좋은 케이스예요. 아니, 그냥 멸시천대하기 너무 좋은 대상이에요. 제가 이 여인을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로 딱 생각해봐서 적용해보니까 딱 이런 존재예요. 일단 북한 여자예요.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인이니까 북한 여자이고 탈북민이고 성경은 또 대위거칠해요. 뭐 잡수셨어요? 이게 아니라 뭐 잡수셨어요? 약간 이렇게 틱틱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대위같이 또 맨날 하늘 짓은 남자 한 번 막 꼬리치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 정의 갑니까?
전 정 안 갑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보시며 어떻게 재판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미 창세 전부터 너를 택하고 널 만나러 와서 여기까지 왔다. 그게 예수님의 공의였고 예수님의 정의가 뭡니까? 그 여인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여인과 같은 우리를 매 순간마다 목말라서 허우덕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관점으로는 차마 공의와 정의라 말할 수 없는 우리의 더러운 죄성으로 저 여인을 보면 정죄밖에 나올 게 없어요. 이해해주는 척, 감싸주는 척, 도와준 척 할지라도 그 안에는 나의 의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의 공의와 정의에서는 저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긍휼과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연히 뭐가 나올까요? 예수의 공의와 정의가 자연히 흘러나오겠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상황을 판단하게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나 내 죄를 가져가 그 죄를 덮어 쓰신 것과 같이 저를 보면서도 내가 저 인간보다 더한 존재지, 내가 더 악한 존재지, 그치, 내가 뭐라고, 나는 저 사람의 죄를 가져갈 수도 없는데 내가 더 악한 놈이지 하면서 그 예수님으로 정의와 공의로 판단하고 기준 내리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 예수가 있으면 자연히 뭘 하게 되는 겁니까? 그냥 하지 말라고 해도 이웃사랑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사회적 책임과 공감 실천, 날마다 그냥 막 여기 안에 얽매여가지고 내가 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됩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아니까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가 계셔야 됩니다. 생수의 강이신 그 예수가 있어야 되고, 공의와 정의 그 자체이신 그분이 계셔야 되고, 그 예수가 있으면 여호와의 날은 더 이상 멸망과 진노의 날이 아니라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축복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날 이 한국교회 가운데에 교회가 살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감과 사회적 헌신을 하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면 이 교회는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붙들어야 될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런데 가장 죄가 뭡니까? 가장 문제가 뭐예요? 우리부터 예수를 붙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중요하다라는 걸 머리로는 다 아는데 삶에서는 그 예수가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괜찮은 존재니까요. 내 안에서 여전히 괜찮은 정의와 공의가 흘러나오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내 안에선 괜찮은 정의와 공의가 흘러나오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가뭄이에요. 말라버린 물들이에요. 나올 게 없어요. 우린 예수를 붙들어야 되는데 머리로는 아지만 가슴으로는 와닿지가 않아서 여전히 예수가 없어도 된다는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구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 예수를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시고, 그 예수가 오늘도 나를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지 아니하려고 날마다 나의 의만 쌓으려는 이것이 가장 큰 죄이고 악입니다. 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 또 책도 보니까 뭐 주일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삶의 예배도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제 아무리 평일날 선행을 아무리 수없이 많이 한다 할지라도,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예수 없으면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똑똑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일에 수많은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 안에 증거나리가 없으면 다 빠져 죽는 거예요. 다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온갖 선행의 마음을 둬서, 여기에 마음을 둬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요. 실상은 여기로 가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오직 내 마음과 생각은 예수께로 가는 생각하고 착하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이 마음에는 나는 의인이야, 나는 잘난 사람이야, 예수 필요 없어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게 되어져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선행, 수많은 의로운 행동들, 예수 없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4년이 다 갔습니다. 2024년 동안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각 사람 가운데에 하나하나 천천히 알려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우리 내일부터 이제 진행되는 신년 새벽 기도에 마무리와 시작 예수 주제로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성도님들, 내일부터 모두가 거리가 멀고 시간과 여건이 안 되어서 온라인으로 참여한다 할지라도 함께 정말 그 예수 알려고 몸부림쳤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정말 다시금 우리의 그 지우개 되신 그 예수님이 다 지어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그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지 않으십니까? 다시금 우리 모두 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신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금 예수 알려고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이 나는 당신을 알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당신께 나에게 알려주셔야만 내가 당신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어린아이 같은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당신을 계시하시고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드려지는 신년 새벽 기도회 가운데 나는 당신을 알 수 없는 죄인이고 당신 나를 알려주시면 내가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각 사람 가운데 깊이 알려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내일부터 진행되어지는 새벽 기도에 같이 참여하시면서 동참하시면서 새벽 우리가 예수 알게 힘써 나아가는 모든 세비전의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